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내려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언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가다가 성에 들어가서 길을 행하니 뼈쳐 걸음에 42시간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여호와께 이르되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무릎을 들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를 부를 것이며 바깥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것으로서 그들을 것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시며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생각,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도 우울한데 먹구름이 잔뜩 새카만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요. 이틀이 지나도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그럼 더 우울해집니다. 사흘이 지나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구름뿐이구나. 정말 그럴까요? 그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빛을 내고 있는 그런 별이라는 뜻이죠. 항상 빛을 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밤, 낮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먹구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늘 초조합니다. 그 구름 너머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구름이 거치면 빛이 드러나고요. 우리가 그거 배우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고기 뱃속 바닥까지 내려간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자꾸 변하는 세상과 구름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유유히 큰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뱃속에 요나라고 하는 내 선지자가 있느니라. 물고기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제가 사람을 먹었단 말입니까? 그렇다. 네가 이 새우나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입을 확 했을 때 풍랑이 그런 새우들과 그런 것, 그 물고기들이 네 입으로 들어오면서 사람 하나가 네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 물고기가 제가 진짜 뭔가를 삼킨 것 같은데 소화도 되지 않고 뭐가 이 안에서 막 꼼지락꼼지락 되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밤낮 뭐라고 이 안에서 소리 막 지르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가까운 육지를 향해서 빨리 가라. 그러자 이 큰 고기가요, 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속도가 나는 거 아니고, 그렇죠? 휙휙 졌는데 뭐 시속가 100km 정도 났겠죠. 쫙 가더니 가까운 육지에다가 요나를 탁 토해냅니다.
드디어 요나가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요나가 느낀 것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게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묻자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곧 진리니라. 그런데 빌라도는 주님을 보고도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요나가 느낀 건 자유함입니다. 그냥 내장에 엉겨붙어 있어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숨은 겨우 그냥 숨을 들이쉬고 거기서 역겨운 냄새는 또 왜 그렇게 나는지요? 물고기 뱃속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3일 밤낮을 거기서 회개하고 불을 지으며 뭐 딱 한마디였겠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한마디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요나서 2장에 요나는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이제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물고기가 요동을 치더니 요나를 뱉어낸 것입니다. 요나는 회오리 치는 물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태양이 하늘에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요나는 감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잠시 그 자유함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명령과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원수의 나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 회개의 복음이거든요. 이건 요나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우리가 3장 초반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무튼 회개의 복음일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양이 변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도 첫 번째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요나는 지금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해도 깔끔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원수처럼 여기던 이웃에 대해서 금방 제가 이제 니느웨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아무튼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거 하나 경험한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내가 도망간다? 두 번째 명령을 듣고 내가 니느웨 가는 것, 내가 마음으로 탐탁지 않지만 어떻게 할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망간다면 큰 물고기보다도 더한 시련이 요나에게 다가올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항복했지만 그저 의무적인 항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한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지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세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병이라도 들어가다 암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요나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킨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에 순종을 하지만 마음은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중국 정도 땅덩어리가 됩니다. 그 수도에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 아닙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는 그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건 몇 날 며칠을 전해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사흘을 걸어서 한 100km에서 150km 정도 되겠죠. 사흘을 걸어서 대단히 먼 거리를 들어가서 그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워낙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하루,
여기서 한 30분 또 한 시간 걸어도 또 거기서 한마디 이렇게 다 걸어도 하루에도 다 못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실 텐데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딱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 같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저를 보냈다는 건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서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은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입 빠른 소리인 거예요. 죄인들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꼴 보기도 싫고 세상 말로 이가 갈리는 사람들인데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와서 그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갔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요. 만약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나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먹은 것 소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이런 얘기는 하기도 싫고 그냥 딱 한마디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동네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또 저 동네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하고 다니는 거야? 이 큰 대단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가 망한다니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돌았나봐? 미쳤나봐?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건 기적입니다. 단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거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 있을 수도 없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 적도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요나는 아무런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부터 모든 곡기는 끊는다. 그리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다 장례식 때 입는 거거든요. 그거 다 끄집어가지고 애든 누가 되었든 간에 전부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냥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뒤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여전히 뭐 장사하고 소 끌고 다니고 양 끌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요나가 딱 한마디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나이가 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가져다 입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또 다른 마을로 가요. 또 다른 마을로 가요. 또 다른 마을로 가요. 이렇게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나라로 가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있는 곳에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이 있는 왕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글쎄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고불고 장례가 나면 입는 굵은 베옷으로 전부 갈아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음식을 다 곡기를 끊고 전부가 다 어찌할꼬 통곡하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내용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그냥 단 한마디 전했는데 백성들이 마을의 지도자로부터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리를 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러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이냐? 가서 그 말을 한번 알아보아라. 내가 직접 그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지금 가서 빨리 가서 알아보아라. 이 나라가 그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형편도 좋고 백성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신하가 급히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니느웨 요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왕은 기다리고 있고 신하는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신하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다니는데 그냥 무성의하게 다녀요.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다음 마을로 가고 한마디 하고 다음 마을로 가는 것이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외우기도 쉽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딱 한마디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즉시 모든 이 사람이 다니는 마을마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까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전부 그 옷을 입고 아이고 어찌할꼬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하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가를 가지고 왕궁으로 옵니다. 왕이 말하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을 했느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왕이시여 그 사람이 외치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요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왕이요 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도가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다 함께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해본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도 이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기회 아닙니까? 기회. 그렇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왕이 단 한마디 들었는데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설교를 뭐 감동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한 것도 아니에요. 건성건성 전했어요. 왜? 원수가 복받는 건 죽어도 싫거든요. 오기 싫은 곳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말 한마디 그것만 한 것뿐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느니의 왕과 백성들을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듣도 이스라엘에도 없는 동물에게도 베옷을 입혀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베옷을 입혀서 모든 동물들에게도 그리고 동물들도 금식을 하고 사람들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와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나는 중간인데요. 나는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상, 우리 사람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신앙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죽었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쓰고 놀아도 돈이 남아도는 교회가 있고, 겨우겨우 유지하는 교회가 있고,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월세도 못 내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75% 정도가 미자리 교회라 그래요.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들도 보면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옆에 교회가 죽든지 뭐 쓰러지든지 뭐 망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구원도 이런 프레임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우리나라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내 자식만 복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신앙을 이기주의적인 신앙, 민족주의적인 신앙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좁지 않습니다. 복음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가 다 지옥 갈 사람들, 이것이 요나의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나의 신앙에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돌이키면 삽니다.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살아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그 나를 깨는 거예요. 그 나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눈이 열려야 사랑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가장 놀란 건 요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강력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도 항상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회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